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정말 첫눈치고는 굉장히 많은 눈이 왔고 집에 가는 동안 2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에 걸쳐서 집에 도착을 했고 또 오늘 이곳에 오길 원했지만 또 노인정에 가셨다가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계셔서 나오지 못한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혼자가 아니라 내 옆과 내 앞뒤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하는 것은 어떨까요? 나라가 다시 발표한 거를 보면 확진자가 숫자가 늘어난 거로 인해서 예배를 70%로 제한을 하고 또 소모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늘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나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일도 있었고 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의 중심은 바로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이는 저의 모습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이 아닌 내일 저의 모습은 나는 모르지만 지금과는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12월 19일 11시 29분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만남도 그 안에 늘 무엇인가 의미가 있어야 하고 그 만남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채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다 보니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생각 끝에 주신 마음이 위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데 받게 되는 위로는 다 제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특별히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그것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들의 연봉을 나에게 조금이라도 떼어서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무엇인가 많이 주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면 그것으로 우리 부모님들은요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위로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위로는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어제 나에게 그렇게 위로를 줬던 아들이 오늘도 위로를 줍니까? 그러면 그 친구는 정말 효자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12번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요 서로 상반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환난과 고난 그리고 위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왜 그렇게 상반되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위로라는 단어, 즉 위로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요 위로의 참뜻을 더욱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정말로 그 고난과 환난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바울을 어떻게 바꿉니까? 진정한 위로의 사도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피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어떻게 우리는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대학 입시에서 몇 번이나 떨어진 그 학생에게 우리는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취업을 하지 못해서 매번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청년에게 우리는 무슨 말로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우리는 자주 실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그 말이 그 슬픔을 당한 환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위로가 될까요? 위로보다는 거부감을 가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의 말이 거짓말이거나 또한 잘못된 말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은요 분명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진리가 그렇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고난받는 자의 마음이요 그 순간만큼은 굳게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로를 할 수 없을까요? 위로의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의 방법은 같은 고난을 당하거나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 그것을 극복한 자의 말이 위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됩니다. 취업에 실패해서 근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그 과정을 거친 선배의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위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난과 고난의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압박하다 누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박하고 누르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환난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큰 환난에 처해 보신 분은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그 누르고 압박하는 그 환난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빛을 독촉하는 전화 소리, 또 부모나 어린 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로부터 온 이별의 소식 등이 바로 그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참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또한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이런 여러분을 누가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를 근본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로부터 넘치는 그 위로,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받은 넘치는 위로를 가지고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가 받은 은혜로 너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위로를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4가지로 한번 잠시 짧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위로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 첫 번째는요,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단어에는요, 말을 걸다,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있는 사람을 생각만 해서는 절대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격려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약 200번, 191번 정도 나오는데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위로한다,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왜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말한다고 목사한테 어떠한 그런 위로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장인어른이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가까운 김포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병원에서는 그 시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목요일 다시 심장으로 좀 괜찮다고 하는 부천 세종병원에 소개를 받아서 그곳에 입원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내일 오전에 아마 시술 또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희 교회 기도하는 엄마들 단톡에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한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 주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뵙겠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한 집사님의 전화가 저를 또 위로해 주었어요. 집안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와서 미안하다라고 전화하신 한 권사님의 전화가 또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로 등록한 우리 박효선 자매가 새벽 그 기도 밴드에다가 아멘이라는 이 두 글자를 댓글로 달아준 것이 저에게는 커다란 또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배 때 제가 왔다가 일이 있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배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다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한 집사님의 전화가 저에게는 또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위로가 굉장히 큰 일이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의 댓글과 전화 한 통이 저에게 진심의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커다란 위로의 힘이 저에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큰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작은 것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에, 내 아픈 상처를 만져주는 것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상대방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말하지 않거나 표현하지 않으면 전혀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위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가 아닌 얼굴도 가물가물한 잘 기억나지 않는 핸드폰 속에 있는 페북 친구나 인스타 친구가 여러분의 이야기의 대상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잘못된 권위의식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 손 안에 있는 그 핸드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드라마 때문에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의 대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부와 연인 사이에 아무런 대화도 없으면서 우리 부부가, 우리 연인 사이가 정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만남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힘들게 가정 일을 하는 그 아내에게, 또 회사나 사업장에서 힘들게 또 열심히 일한 남편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온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먼저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드라마에서 내 눈을 다 떼시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민을 말하게 되고 치료되어지지 않던 그 마음의 병이 치료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예배를 위해서 많은 시간, 노력을 쏟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칭찬을 받는 일은요, 그리 많지 않아요.
찬양 인도가 끝나거나 기도가 끝나거나 또 영상이 끝나면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야, 오늘 찬양 소리 너무 작았어. 야, 오늘 찬양 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정말 집중할 수가 없었어. 대표기도 너무 길었다, 너 오늘. 너 오늘 기도 준비 안 하고 왔지? 오늘 영상 배경이 왜 이래? 응? 아니, 다른 글씨체는 없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미경 이사님, 오늘 찬양 선곡부터 멘트까지 화음까지 너무너무 완벽했습니다. 예은아, 오늘 너의 기도를 들으니까 내가 다시 나를 한번 돌아보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 오늘 영상을 보니까 화면도 막 지난주랑 많이 바뀌었네 보니. 새롭게 바뀌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라고 우리가 찬양 인도자, 찬양단, 기도자, 또 영상, 음향 담당자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에게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안 하셔도 우리 찬양 인도자, 기도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돕는 그런 많은 청년들에게 여러분 날마다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은이는 베이스를 치려고 오늘 전철로 1시간 넘게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칭찬해 주셔야죠. 야, 베이스 소리가 왜 이래? 안 들려 잘.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현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격려의 이야기로 상대방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위로자의 두 번째 모습은 상대방의 신앙이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위로는요, 어느 순간 안개처럼 사라지거나 나에게 그전까지는 그 말이 정말로 위로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소리가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집사님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다른 길로 가거나 그냥 목례만 하고 헤어지게 되는, 마음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자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상대방의 신앙을 굳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위로는요, 그래서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통해서 상대방의 신앙이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끝없는 기도와 끝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다가 그만두는 사랑과 위로는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상대방을 위로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대방을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위로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목사인 저에게도 당신은 그렇게 위로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못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은요, 위로가 넘침을 날마다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넘친다는 것은요, 필요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절대로 모자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는요, 모자라지 않고 늘 풍성하게 넘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바로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한 항상 우리 안에 풍성하게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내가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남보다 더 노력하고 남보다 잠자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일정 부분 맞는 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위로가 얼마나 넘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만큼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십자가에서 지시는 그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클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넘침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하심은 넘치고 풍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은요, 상대방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심리학적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공감한다는 것이죠.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참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교제하다라고 잘 알고 있는 그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참여하다라는 이 단어에는요, 같이 하다라는 그 뜻 외에 같은 피와 살을 가지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살과 같은 피를 가지고 있다. 바로 나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환난이나 고난을요,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는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무엇인가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원래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목회자가 되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탄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송구 영신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또한 성도님들의 사업장의 작은 문제, 또 사업장 운영시간 축소에 따른 그런 문제들,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문제, 또 청년의 진로에 대한 그런 문제, 교회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쓰이고 정말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잘 하겠지,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혹자는 성도님들의 문제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정도의 규모의 교회에서, 아니 규모를 떠나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목자와 양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관심과 그런 위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향한 그 배에 함께 승선해서 가고 있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상대방과 똑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기뻐하는 위로자의 모습이 우리 산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위로해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환난과 고난을 날마다 끊이지 않고 부어주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답이 여기 나오네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이나 고난은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죄인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100% 의지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환난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도 이기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우리 성도들과 오늘 방문하신 우리 부부에게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죠. 저의 바람은 우리 산돌교회가 1000명이 되는 것이라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어요. 여러분에게 바람이 있다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고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산돌교회에서 신앙생활 길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치환 목사 괜찮던데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님, 이 사람은 정말 참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미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참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